아멘. 네, 오늘은 4일차 다니엘 기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이 매우 어두운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 곁에 계셨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제사장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직위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대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삶이 너무 기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떠받들고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엘리의 자식들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제물로 드릴 고기들을 먼저 자신들이 좋은 고기들을 빼앗아 가지고 갈고리로 이렇게 삶고 있으면 건져 가지고 자기네가 먼저 취하고, 이래서 저주를 자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저주를 선고받기까지 그들을 제재하지 않는, 자식들을 떠받들고, 그리고 음식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삶의 그런 편안함, 네, 그런 것들에 완전히 눈과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는 것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것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청지기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실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영적인 부패의 원인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민한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듣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청지기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이것도 응답받았네, 요즘 일 잘 되네, 통장에 많이 모이고 있네, 삶이 기름져지고 있네. 자, 그것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문제. 그걸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 직분이거든요.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그 물질이 썩지 않고 그런 축복들이 썩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덥석덥석 그냥 받고 싹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면은 그것이 결국 부패의 원인이 되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 이제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죠. 안주하고 먹고 살만하구나.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목회 여정을 이렇게 지내오는 와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꾸 소개시켜줬던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봐왔던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제가 봐왔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대는 정말 엄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계속 쏟아붓고, 그렇게 말실수하고 되지도 않는, 그런 성취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들을 막 남발하고, 이런 경우들을 봐왔거든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론을 쫓는 프로그램을 따른다고 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방법이 조금 서툴러도, 조금 달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삶 가운데 어떤 음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진짜 다른 설교를 기억 못해도 오늘 요 부분만 기억해 놓고 요것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반복시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통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경계해야 되는 태도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나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신비한 것에 몰입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게 됩니다. 잘못된 태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평소에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 항상 그 위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으로 불쑥 그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바로 내면의 감동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내면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그는 그의 설교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가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가시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때에 하나님께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때로는 경험상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데, 대개 어떤 형태로 그 말씀이, 음성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울려오냐면 어떤 짧은 외마디 단어, 확신, 어떤 개념, 어떤 위로,
길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예,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가운데 그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항상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떠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제 경험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위기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에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외마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딱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마디 말씀이 문제는 복잡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말씀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께서 풀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주신다라는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어떤 확신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보여주십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실제적인 말씀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섭리와 환경으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섭리하시죠. 환경을 섭리하십니다. 실제적인 그런 예를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은 이사를 참 많이 다닙니다. 구름기둥이 뜨면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황하지 않게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근데 저희가 여기 동서문동에 오는데 부모님이 저희 위층에 사시고 이런 데까지 그 인도하심도 정말 절묘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주택으로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자녀에게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층에 계신 게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우리는 아래 위에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근데 부모님 사시는 그 집이 굉장히 좀 솔고 좁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곳으로 이제 옮길 때에는, 그 전에는 진짜 부모님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이 당첨이 되면 좋았을 텐데, 이보다 참 어렵게 사는 어르신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 건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방을 빼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첨이 안 되면서 부모님을 우리 위로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섭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임대주택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요 근래에 부모님한테 임대주택이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좀 가보자고 그랬더니, 첫 번째 가본 집이 이제 신축 빌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제 남은 한평생 사시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라 자식 입장에서는 여기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옮기면 고생줄이 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절묘해요. 부모님하고 그 새 주택을 보고 온 지 바로 며칠 후에 부동산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집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 주인이 바뀌어서 당신도 나가고 위에 어르신들도 나가야 된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먼저 살 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을 띄우시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음성이 들려야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섭리 가운데 환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저희도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저희가 가진 그런 재정을 가지고 월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한 집을 보니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이게 월세가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른 곳을 구하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 집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월세가 얼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이면 월세가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집에 가면 고생줄이 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 항상 어떤 물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무언의 명령도 있어요. 무언의 명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그 과부에게 너를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다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전혀 들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왠지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끌림. 그 끌림을 가지고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멈추기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누군가의 심령에 말씀을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도 중에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중에 그 끌림, 원래는 내가 내키지 않았는데 어떤 강권적인 끌림을 느낀다면 그곳에도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첫째,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면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네 번째는 무언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러도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들었음에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네 번째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지도대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사무엘이 귀를 기울였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3번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겠습니다.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주의를 기울였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 첫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삶에 그분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첫 경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구슬꾸러미가 이렇게 꿰지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런 어떤 실제적인 지침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을 빼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모아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이제 이사를 가려면 이사 비용이 드는데 일꾼들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된 게 있어야죠. 근데 아내가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 근간 남았는데 잘 되겠나?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던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외마디 한마디 말씀하시고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나 응답받았어. 이거 될 거고 채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며칠 상간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사 갈 수 있는, 딱 이사 갈 때 필요한 그 액수가 그 며칠 상간에 그냥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해야 될 모든 상황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가 할 거야 라고 사인을 주시면 게임 오버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에는요,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이 필요해요. 가짜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한두 달 전에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자매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너의 강아지가 너에게 우상이니까 어디 데려가서 강아지를 쳐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속옷도 입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예. 이런 비인격적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검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을 때
검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확증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자꾸 예언적인 사역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신대, 이렇게 하신대. 문제는 뭐냐면 번번이 빗나가고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나 어떤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올 때에 내게 주신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이 성취되지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것을 확증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지, 그게 확증도 안 된 사람이 막 자기가 돕겠다고 뭐 조금 마음에 어떤 뭔가 뭉클함이 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입으로 발설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에 무관심한 채로 신비한 현상만 추구하는 자세는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시면 안 돼요. 자꾸 두드려보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취를 주실 때에 그것이 반복되는가 그 여부를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친밀함 가운데 그런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듣도록 훈련되어지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일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의 척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딴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할렐루야. 못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척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이 땅에서 시련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갑자기 홍해 앞에 서니까 생으로 건너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이제 곧 어떤 환난의 광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독거려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환난의 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은혜의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마치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성령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태도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숨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깨닫는 것이 둔한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루트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성령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저 천상에 임하기까지 안전하게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